아, 여러분, 지난주에 그 강원도에 잠시 여행을 제 가족들이랑 다녀왔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정말로 엄청 느끼고 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여행이 빡세요. 우리 딸은 자기의 세상이 있고, 우리 장모님은 또 자기의 세상이 있고, 우리 또한 우리의 세상이 있죠. 자기의 세상 중요하죠.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세상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그 무대, 삶의 현장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인터넷 그 폰을 가지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생활하고, 그것들이 그 우리 아이의 삶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 아이의 세상을 결정짓습니다. 그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세계관을 결정짓습니다. 중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치관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또한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세상에, 제가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틀을 깨는 거, 자기의 세상을 내려놓는 거. 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우리 딸이 봤나 봐요. 그래서 릴스를 보면서 뒤에서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죠. 하늘이라는 그 8살짜리 아이가 교사한테 칼에 찔려서 죽는 이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찾아보면은 나올 텐데, 그 인터뷰를 나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사람,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 인터뷰를 왜곡하고, 하나의 그 패러그래프? 하나의 그 문단을 딱 떼서 그 아버지를 조롱하는 그런 글을 올리고, 그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리돌림하고, 그것들이 뉴스를 타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혐오를 조장하고, 그런 뉴스를 우리 딸이 봤나 봐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늘이 아빠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쉽게 악에 물들 수 있구나.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항상 주지시켜야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폄하의 소스를 찾아보니까 옛날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그랬던 사이트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독립운동가를 조롱하고,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일어났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조롱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소스가 나왔더라고요. 일베나 그런 사이트 있죠. 팸코나 이런 사이트들. 정말로 세상이 악한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세월호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자녀들이 죽고 나서 그 부모들은 그때 시간이 멈춰버렸죠. 더 이상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과거만 바라보고 시간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자식들이 돌아가는. 근데 그분들 앞에서 폭식투쟁을 하고, 사람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거는 인간이라면 하면 안 될 행동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그것들이 나쁜 것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결정해요.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에 살고 계신가요? 또 우리 어머니는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런저런 건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 가짜 뉴스도 있고 좋은 뉴스도 있는데 그거에 딱 몰입되면은 또 그것이 또 우리 어머니, 장모님이 살아간 또 세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같은 땅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요, 사랑이 뭐죠? 세상은요,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이 세상을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어떤 이제 테크 유튜버, 그러니까 기술을 다룬 유튜버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에 이제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그룹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칩으로 다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드니까.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그거에 들어가는 칩들이 다 삼성이 아닌, 삼성에 나오는 메모리가 아닌 다른 기업에서 나오는 메모리를 쓴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삼성이 옛날에 엔비디아가 처음에 초창기 때 삼성이 엔비디아를 엄청 무시했답니다. 그 젠슨 황이라는 엔비디아의 CEO가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TSMC에 엔비디아의 모든 물량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TSMC가 엔비디아가 초창기 벤처 시절에 엔비디아를 위해서 공장을 지어줬답니다. 의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세상도요, 믿음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무나 익숙한 구절처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의 기초에는 뭐가 존재하느냐? 사랑이 존재합니다. 전쟁이 나고, 재앙이 닥치고, 구원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의 가치가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결국 그 사랑하는 대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에는, 그 모든 동기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고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지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보좌를 모두 뒤로하고 낮아지시되 종의 모습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랑이, 그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진짜구나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만나야 돼요.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죠? 안 봐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매트릭스의 주인공이 네오고, 그리고 이 보면은 이름이 되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 이름이 트리니티입니다. 네오는 새로움이죠. 새로움, 뉴. 트리니티는 뭐예요?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이에요. 트리니티가 네오를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 등장인물 중에 오라클이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예언자가 트리니티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오를 만나면 네가 알 수 있을 거야. 네오를 만나면 네가 그 사람이 네오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왜? 그를 만나는 순간 네가 네오를 사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트리니티가 네오를 딱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진 거죠. 여러분, 빠지기 전에는 몰라요. 그런데 빠지면은요, 아, 이거구나. 세상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긴가민가 한데 막상 경험하면은 아, 이거구나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 아니라는 답이 나오면 빨리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오라클이 했던 말처럼 너는 네오를 알아볼 거야. 왜? 만나면 사랑하게 돼. 그 사람이 네오야. 라고 들었고 경험했고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그러면 죄가 뭔가요? 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 관계를 떼어놓는 것.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여러 미디어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선교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돈은 좋은 겁니다. 그죠? 돈은 좋은 거예요. 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돈은 좋은 겁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그 돈이 죄가 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적 교회가 있습니다. 최초로 선교 활동.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 커지고 부흥했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유대인들끼리 사방에 널려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만든 유대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최초의 선교적인 교회,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뭘까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곳의 초대 목회자가 바나바예요. 바나바. 잘 많이 들어보셨죠?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처음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게 돼요. 이름하여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들 위로하고 품어주고 세워주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들한테 배척받던 사울을 세워다가 성도들 앞에 세우고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도 바울도 없었겠죠.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소유를 가지고 사도들한테 발 앞에 두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비를 대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참 신실하구나 해서 붙여준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였어요. 위로의 아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듬어 안아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 바나바가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들도 인기가 얻고 싶어서 재산을 팔아서 반만 헌금하고 반은 자기가 감추고, 요즘에 재산의 반을 헌금하면 뭐가 돼요? 장로님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초대교회는 무서운 교회예요. 죽었어요. 무서운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재산의 반을 팔면 장로님이 됩니다. 초대교회랑 지금 교회랑 너무너무 다른 거죠. 물론 속이지 않았으면 칭찬받았을 거예요. 근데 속였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서 속였기 때문에 주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바꾸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나님을 닮은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내 것들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장성하고 튼튼해지고 자라납니다. 어제 그 영화를 다 보지는 못하고 막 스킵해서 봤는데, 오토라 불리는 남자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2023년도 개봉한 톰 행크스가 주연이었던 영화였는데, 이 사람이 아내가 죽고 은퇴를 하게 돼요.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그 다음날 목을 메어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날 맞은편 집에 멕시코인들이 이사를 와요. 이주를 해서 이사를 옵니다. 제가 처음에는 멕시코 사람, 순수 미국인이 아니니까 되게 배척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이사온 아이들과 또 그곳에 이사온 부인과 친해지면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에서 자살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돌이킵니다. 이 사람이 되게 웃겨요. 무심한 듯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챙겨줬는데, 그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이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요. 자기는 나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나눔이 이 오토라는 이 남자, 은퇴한 이 남자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거룩해질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 옆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날 절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거룩해져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 남자도,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톰 행크스도 처음에 되게 뻣뻣해요. 뻣뻣하고 어색하고. 근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라졌던 인간미가 살아나고 표정이 풀어지고 점점 사람다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구원에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점점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아, 저게 구원이구나. 사람들은 내가 많이 가지고, 사람들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 위해 군림해야지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구나. 이 축복이 내가 구원의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정녕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베풀면, 네가 내 마음으로 내 형제를 섬기면 그것이 구원이야. 제가 이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딸내미가 핸드폰 안 놔요. 제 생각에는 이 핸드폰을 놓는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할 때. SNS를 내려놓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야지 교통을 하지. 부모와 할머니와. 그렇잖아요. 그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는 것. 그리고 내 지체, 내 친구, 내 가족을 돌아보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요한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잘하세요. 내한테도 잘하라고. 우리 뒤에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한테도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 옆 사람이 나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과 그 거지와 나사로 나눴잖아요. 거기서 뭐가 구원이었다고요? 부자에게 자기 집 잔치하는 집의 문을 열고 바깥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그를 선대하는 것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요. 그 주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 모든 것이 우상이면서 동시에 내 틀을 깨지 못하고 내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면서 뭐요? 죄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렇지만 그 성공하기 위한 그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그 진정한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왜곡합니다. 그건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과 목적이 엇갈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꼬이게 됩니다. 왜 재수를 했어요? 왜 학교를 가려고 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은 가졌지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집사람이랑 전요 자주 싸워요. 둘 다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싸우는 이유 단 하나예요. 물어보지 않아서. 내 가족에게 뭐 필요한 거 있어? 뭐 해줄까? 무슨 일 있었어? 이 간단한 질문 물어보지 않아서 많이 싸우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까운 이웃에게 뭐 필요한 거 없어? 무슨 일 있었어?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답을 들었을 때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화합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그것이 사업이 됐든 학업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의 진로가 되었든 취직이 되었든 지금 책임지십니다. 왜?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명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것들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마땅히 우리 친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동료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보임으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보임으로 우리 청년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불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